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광야 생활의 시작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최고의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집에서 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고아와 같이 홀로 고생하던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부자의 집에 찾아와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면서 종으로 있던 그에게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부자는 아마도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은 그 종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완강하게 거절하는 부자를 향하여 그 종을 데리러 온 사람이 자기를 보낸 사람의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며 마침내 부자도 상대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그 종을 그 부자의 집에서 꺼내오는 과정에서 종을 제외한 그 집에 살고 있는 부자와 모든 종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과 죽음을 안기는 것을 그 종이 확실하게 보았다면 종은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도 종은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듣게 되었고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아버지가 보낸 그 사람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게 되었지만 종은 자기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쉽게 아빠라고 하면서 다가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종으로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부자를 바라보며 섬기던 그 체질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자부심과 자신감 속에서 누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애굽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 재앙들이 오직 자기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신기한 사건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재앙들 속에서 무수한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고 애굽의 모든 가축도 또한 그렇게 죽어갔으며 심지어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한 번에 몰살되는 것을 눈앞에서 저들은 목격하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었지 그리 행복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저들과 다를 바 없이 바로왕에게 속한 애굽 백성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하는 그 두려움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늘 두렵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구원하여는 주셨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관계를 맺은 내용을 아직까지 저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었기에 일방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관계가 쌓여있던 친밀한 관계는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에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화를 내시거나 버리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도 똑같이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은 그 마음에서 떨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안정적으로 관계를 지속할 어떠한 근거도 그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조상들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에 근거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들도 지금도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들은 말뿐이었지 확실하게 보장되는 어떠한 약속된 근거가 각자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로 그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건넌 후 광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이제 마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두려워했던지가
조금은 이해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10번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는데 저들이 또 하나님께 참 철도 없지 의심하고 원망을 해?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들 입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가 개개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서 또 아니면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접어들어 수루 광야의 길을 지나 걷게 되었을 때 사흘이 되도록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 답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야 많았죠. 가축들이 다 먹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그 가축들도 다 죽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고 심지어 이미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심한 복통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물이 갈급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정신없이 그 물을 먹게 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점차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으며 저들 앞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모세도 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박한 모세의 심정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없어 불안해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모습으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여 주시사 저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전에 신뢰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를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재앙으로 치시면 어떻게 하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반복했었는데 이제부터 저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려 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었는데 너희는 이러한 약속대로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너희는 지난날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겐 그런 일들이 없을 거야.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확인하기만 하면 돼.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에서 틀리지 않다면 너희는 오히려 그 재앙 속에서도 치료를 받으면 받았지 그 전염병으로 너희가 고통당하지는 않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율례와 법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율례와 법도로 정하여 저들에게 주시고 나는 애굽에서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재앙 속에 있더라도 치료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율례와 법도를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는 그들이 그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거하면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숫자가 12형제에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엘림에 이르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보게 되었을 때 저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된 사실을 감사하며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진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엘림의 오아시스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짧게 그 엘림의 이야기를 한 줄로 하면서 지나가지만 그 엘림의 오아시스는 12샘이라는, 그 다음에 70그루의 종려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400년 동안 어떻게 이루셨고 그 이루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므로, 또 지금 저들에게 주셨던 그 율례와 법도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온전히 붙잡기만 하면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광야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붙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사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되게 하신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고 명확한 증거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상황과 또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속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또 오늘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또 하나님도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이고 내가 오늘도 조금 몸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그러한 불안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심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거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히려 재앙이 있는 순간에서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죽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서도 그 재앙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평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오늘도 붙잡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도 오셔서 나에게 약속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 은혜를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의 하나님의 위로의 표식을 나의 삶 속에서 오늘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담대히 오늘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또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의 연약함의 이유를 아시고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증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잠잠히 주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캄캄해 보이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샘 열둘과 이런 굴의 종려나무에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